타다닥 거대한 괴수가 뼈를 씹어 삼키는 듯 단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의 묵직한 어둠을 단숨에 집어삼키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고 살같이 타들어가는 뜨거운 열기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혜원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불타는 다용전의 문지방을 넘으려 했으나 그 순간 천장을 지탱하던 거대한 석가래 하나가 굉음을 내며 그의 눈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윽! 짧은 단말마와 함께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사방은 붉은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화마의 춤사위로 가득 차 나갈 길은 요원하고 들어올 길은 막혀버린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제게 내리신 소명이 고작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혜원은 뜨거운 열기에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으며 불길에 휩싸인 금동불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 수행정진했던 원령사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광경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바로 그때였다. 야옹, 야옹. 불길이 만들어내는 거센 바람소리와 목재가 터지는 소음 사이로 신랏같이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삶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자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미물의 간절한 호소였다. 혜원의 흐릿해지던 눈동자가 번쩍 뜨이며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너진 불단 아래 시커먼 연기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보였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며칠 전부터 공양간 뒤편에 남은 밥덩이를 놓아주던 이름 없는 길고양이였다. 녀석은 불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혜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이 아비규환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를 찾는 듯 했다. 혜원은 순간 멈칫했다. 지금 당장 몸을 피하지 않으면 자신조차 저 불길의 제물이 되어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자의 본분이란 무엇인가?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눈앞의 생명을 외면한다면 그가 평생 읊어온 자비는 위선에 불과할 터였다. 기다려라. 내 너를 두고 혼자 가지는 않으마. 혜원은 입고 있던 장삼 자락을 찢어 물병에 남은 마지막 물을 적신 뒤 코와 입을 막고 망설임 없이 다시 그 맹렬한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날렸다. 불길이 그의 눈썹을 태우고 승복을 그슬렸지만 그는 고통을 잊은 채 오직 저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바닥을 기어 불단 밑으로 손을 뻗었다. 고양이는 낯선 손길에 하악질을 하려다가도 이내 혜원의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순순히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혜원은 품속에 들어온 작고 따뜻한 생명의 고동을 느끼며 있는 힘을 다해 다용전 뒷문 쪽으로 몸을 굴렸다. 바로 그 찰나 구광 타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대용전의 지붕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고 혜원은 정신을 잃을 듯한 충격과 함께 밖으로 튕겨나갔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차가운 밤 공기가 화끈거리는 얼굴에 와닿는 것을 느끼며 혜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이었고 천년의 세월을 자랑하던 원령사는 검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혜원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도량을 바라보며 오열했고 그의 그슬린 품속에서는 다행히 목숨을 건진 고양이가 검댕이 묻은 얼굴로 혜원의 상처 입은 손등을 까슬까슬한 혀로 핥고 있었다. 지난밤에 그 참혹했던 화마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으나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타버린 절터와 품에 안린 작은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혜원은 월령사의 주지로서 이 절을 지켜오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월령사는 비록 상월자기에 위치한 작은 절이었으나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유서 깊은 도량으로 마을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속세의 인연을 끊고 이곳에 들어와 낡은 기와를 갈고 썩은 기둥을 보수하며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스님, 아이고, 스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요? 마을 아래에서 연기를 보고 달려온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혜원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달려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원의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을 쳤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을 지키지 못하고 이리 비참한 꼴을 보였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혜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참회했으나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사실 지난밤 불이 나기 직전 그는 수상한 기척을 느꼈었다. 늦은 밤 다용전 뒤편에서 서성거리던 낯선 그림자와 기름 타는 냄새. 그것은 자연적인 화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가 개입된 방화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증거는 모두 불타버렸고 가진 것이라고는 승복 한 벌과 목숨을 건진 고양이뿐인 그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구심을 억누르며 품에 안고 있던 고양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화상을 치료하고 욕이라도 하라며 주먹밥 몇 덩이를 내밀었지만 혜원은 목이 메어 도저히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양이에게 밥알을 으깨어 물에 개어 먹일 뿐이었다. 내 놈도 나처럼 갈 곳을 잃었구나. 절이 불타 잘 곳도 없는데 나와 함께 고생길이 훤하겠어. 혜원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자 고양이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야옹하고 대답하며 혜원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기이하게도 그 고양이는 일반적인 들고양이와 달리 양쪽 눈의 색이 다른 오드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은 호박색으로 빛나고 다른 한쪽은 푸른 옥빛을 띠어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늦어져자 관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불탄 절의 참상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잿더미 속에서 혹시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이 남았는지 뒤적거리는데 더 관심이 있는 눈치였다. 이런 쯧쯧, 완전히 다 타버렸구만. 주지스님, 불단 뒤에 숨겨둔 엽전이라도 좀 없었소. 이리 홀랑 다 태워 먹어서야 원. 포졸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빈정거리며 혜원에게 말을 건네자 혜원은 분노를 사기며 조용히 합장했다. 수행자에게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오직 불심 하나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혜원의 단호한 대답에 포졸은 흥미를 잃은 듯 침을 퇴 뱉고는 대충 화재 원인을 실화로 단정짓고 돌아가려 했다. 그때였다. 혜원의 품에 얌전히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수며 포졸들을 향해 날카롭게 하악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평소 사람을 잘 따르던 녀석이 그토록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어허, 요 미친 고양이 놈이 어딜 감히 관원에게 이빨을 드러내. 포졸 하나가 발길질을 하려 하자 혜원은 급히 몸을 돌려 고양이를 감싸 안았다. 미물이 놀라서 그런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혜원이 고개를 숙이자 포졸들은 킬킬거리며 절터를 빠져나갔으나 혜원의 뇌리에는 고양이의 그 격렬한 반응이 깊이 박혔다. 짐승은 사람보다 본능적으로 사악한 기운을 먼저 감지한다고 했던가. 저들의 비릿한 웃음 뒤에 무언가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고양이는 눈치챈 것일까.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내려가고
혜원은 잿더미가 된 다용전 터 옆에 멍석을 깔고 앉았다. 밤바람은 찼고 화상을 입은 팔다리는 욱신거렸지만 그는 차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부처님, 만약 이것이 저의 업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만약 부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혜원은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무릎 위에서 잠자던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불타버린 다용전 기둥뿌리 쪽으로 다가가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으나 고양이는 혜원을 쳐다보며 따라오라는 듯 울어댔다. 혜원은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다용전의 중심축이 있던 자리로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았던 곳이기도 했다. 고양이는 검게 그슬린 흙바닥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었는데 혜원이 다가가자 비로소 멈추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혜원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느냐?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혜원은 고양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고양이가 파던 자리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흙과 재를 걷어내자 바닥에는 열기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돌 하나가 희미하게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월영사가 세워지기 전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고풍스럽고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돌을 보는 순간 혜원의 머릿속에는 스승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남기셨던 유언 같은 이야기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혜원아, 월영새는 세상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을 구할 큰 힘이 잠들어 있다. 때가 되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니 그때까지 마음의 눈을 맑게 하라.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돌의 표면을 어루만졌다. 그 문양은 다름 아닌 신라 왕실을 상징하는 문장과 불교의 만자가 결합된 형태였다. 고양이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혜원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그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절은 사라졌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감춰져 있던 진실의 껍질이 깨진 것인가. 혜원은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전율을 느끼며 이것이 단순한 재난이 아닌 거대한 운명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모실 불상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잿더미와 상처 입은 육신, 그리고 신비한 눈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하지만 혜원의 가슴 속에서는 절망 대신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고양이를 다시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다. 이 화제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 땅 아래 잠든 비밀을 지켜내리라고. 그리고 자신을 나락으로 몬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어 불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리라고.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혜원의 그슬린 옷자락을 휘날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폐허가 된 월영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앙상한 갈비뼈 사이로 파고드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산 중턱. 혜원은 검게 그을린 바위 틈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월영사의 단청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에게 남은 거처라고는 짐승들이나 드나들 법한 비좁고 축축한 토굴뿐이었다. 잿더미가 된 절터에서 주워온 깨진 기와 조각들로 입구를 얼기설기 막아보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흐르, 춥구나. 너도 많이 춥지. 혜원은 품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고양이를 더욱 깊이 끌어안으며 거친 소못 자락으로 감싸주었다. 고양이는 혜원의 천의 의지에 가늘게 눈을 뜨고는 거칠어진 혜원의 손등을 까슬한 혀로 핥으며 위로하듯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전신을 덮친 화상의 고통이 혜원을 옥죄어 왔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마음속의 번뇌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었다. 산 아라의 마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마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관리인 조대감은 윤기가 흐르는 비단 옷을 입고 장죽을 입에 문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굽신거리는 하인 하나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래, 그 땡중놈이 아직도 그 잿더미 위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냐. 조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묻자 하인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예, 대감마님, 다 타버린 절터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고양이 한 마리를 끼고 토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조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장죽을 잿더리에 탁탁 털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빛이 서려 있었다. 미련한 놈, 제놈이 거기서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조대감은 곁에 놓인 낡은 고문서 한 권을 집어들었다. 겉표지가 닳고 다른 그 책에는 월영사터, 아래 신라시대 왕실이 난을 피해 숨겨두었다는 막대한 보물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달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 천년의 침묵 아래 황금의 강이 흐른다. 조대감은 이 한 줄의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수년 전부터 월영사를 차지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주지 회원의 청렴함과 마을 사람들의 신망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밤의 화재는 그에게 있어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었다. 사실 그 불을 지른 자가 누구인지는 조대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졸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신성한 도량을 불태운 죄를 물어 그 중놈을 당장 내쫓고 그 자리를 봉쇄해야 할 것이다. 조대감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그는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마을 사람들과 격리시킬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다. 그리고 땅을 팔 일꾼들을 모아라. 소문이 새나가지 않도록 입이 무겁고 힘 좋은 놈들로 골라야 한다. 내 기필코 그 땅 밑에 잠든 금덩어리들을 내 손에 쥐고 말 테니.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산속 토굴의 회원은 닥쳐올 시련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회원이 내께서 길어온 물로 고양이의 눈곱을 떼어주고 있을 때였다.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조대감이 이끄는 관졸들과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흑발로 회원의 소박한 토굴 앞을 짓밟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죄인 회원은 들었거라. 관졸 우두머리가 포승줄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회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서 합장했다. 소승, 죄를 지은 바가 없거늘 어찌 죄인이라 하십니까? 회원의 차분한 반문에 조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다. 허허, 뻔뻔하기도 하지. 내 놈의 부주의로 천년고차를 잿더미로 만들고도 죄가 없다. 게다가 절의 보물이었던 금동불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내 놈이 불을 지르고 그 틈을 타 불상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 그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금동불상은 화에 녹아내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회원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다. 대감, 어찌 그런 억지를 부리십니까? 불상은 불길에 녹아 회원이 항변하려 하자 조 대감의 눈짓을 받은 하인이 회원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회원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어디서 감히 대감마님 말씀에 토를 달아 내 놈의 처소에서 불상을 판 돈다발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하인들은 회원의 토굴을 뒤엎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는 살림살이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회원이 아끼던 염주마저 조대감의 발 아래 짓밟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고양이가 털을 곤두수며 튀어나왔다. 캬! 고양이는 마치 혜원을 지키려는 호위무사처럼 조대감의 다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조대감의 비단 바지를 찢고 종아리에 붉은 생채기를 내자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이 요물 같은 고양이 놈이. 조대감은 분기탱천하여 지팡이를 휘둘렀으나 고양이는 날렵하게 몸을 피해 혜원의 어깨 위로 올라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눈빛은 평소의 순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원은 급히 고양이를 진정시키며 조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물이 한 짓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내놈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없다. 여봐라. 당장 이 땡중놈을 절터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조대감의 호통의 관졸들이 달려들어 혜원을 짐짝처럼 끌어냈다. 혜원은 반항하지 않고 끌려가면서도 오직 고양이만은 다치지 않게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쫓겨난 혜원은 절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이 넘어 다 쓰러져가는 빈 움막에 겨우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바람조차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멀리서나마 자신이 평생을 바친 월령사 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날 밤부터 월령사 터에서는 기괴한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영차 조대감이 고용한 인부들이 횃불을 밝히고 땅을 파헤치는 소리였다. 괭이와 사비 흙을 파고 돌을 깨는 소리는 마치 혜원의 심장을 찍어내리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혜원은 움막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인간의 탐욕이 어찌 이리도 무섭습니까? 신성한 도량이 욕망의 구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혜원은 밤새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으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조대감의 횡포는 심해졌다. 혜원이 마을에 탁발이라도 나가려 하면 조대감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이 나타나 흙탕물을 끼얹거나 돌을 던지며 방해했다. 재수없는 땡중이 왔다 불지른 놈에게 줄 밥은 없다. 마을 사람들조차 조대감의 권세가 무서워 혜원을 외면하거나 몰래 뒤에서 안타까워할 뿐. 누구도 돕지 못했다. 혜원은 며칠째물 면모금으로 버티며 야위어 갔지만 신기하게도 고양이는 어디선가 산짐승을 잡아오거나 열매를 물어와 혜원 앞에 내려놓곤 했다. 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내가 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살리는 것이었어. 혜원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조대감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발굴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보물이 묻혀 있다는 확신에 미쳐버린 그는 인부들을 채찍질하며 더 깊이 파라고 소리쳤다. 더 깊이 파란 말이다. 분명 이 밑에 황금불상이 있을 것이다. 흙탕물이 구덩이로 쏟아져 내리고 인부들이 미끄러지며 아우성쳤지만 조대감의 귀에는 오직 환청처럼 들리는 금화소리만 가득했다. 혜원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과 욕설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탐욕을 쫓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할지는 명약관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파괴되는 땅의 신음소리가 혜원을 괴롭게 했다. 그때였다. 혜원의 무릎 위에서 졸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녀석의 양쪽 눈, 호박색과 옥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기이한 형광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고양이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야옹, 야옹.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에 화답하는 듯한
주술적인 울림이었다. 동시에 혜원 역시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곡괭이질에 의한 진동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마치 대지가 숨을 쉬는 듯한 박동이었다. 나비야, 너도 느끼느냐? 혜원이 조용히 묻자 고양이는 혜원을 돌아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기다려라. 혜원은 삿갓을 쓸 겨를도 없이 고양이를 뒤쫓아 빗속으로 달려나갔다. 고양이가 향한 곳은 조대감이 파헤치고 있는 다용전 터가 아니었다. 녀석은 절 뒤편, 깎아질은 절벽 아래에 있는 오래된 석탑 근처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었다. 혜원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고양이를 따라갔다. 탐욕의 눈먼 자들이 엉뚱한 곳을 파헤치고 있을 때, 이 영물은 진실이 숨겨진 진짜 장소로 자신을 안내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차가운 빗줄기가 혜원의 승복을 적시고 뼈까지 스며들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출 때마다 앞서 달리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호랑이처럼 보였다가 다시 작은 고양이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혜원은 깨달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은 단순히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힌 진실을 규명하고 사악한 무리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부처님의 거대한 계획임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의 두 눈이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월영사터에는 짙은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마치 천상의 구름이 내려와 부서진 도량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간밤의 폭우 속에서 혜원을 이끌고 간 고양이는 절 뒤편, 덤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잊혔던 낡은 3층 석탑 앞에서 멈춰 섰었다. 날이 밝아오자 그 석탑의 초라한 몰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끼가 뒤덮고 칡넝쿨이 휘감아 본래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그 탑은 화려했던 다용전의 위세에 눌려 수백 년간 누구의 눈길도 받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던 것이었다. 혜원은 젖은 승복을 털 생각도 잊은 채 탑 주위를 맴돌며 흙을 파헤치는 고양이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은 앞발이 진흙투성이가 되도록 탑의 기단부 한 곳만을 집요하게 긁어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땅속에 갇힌 누군가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몸짓 같아 혜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비야, 그만하거라. 발톱이 다 상하겠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에 이리도 애타게 구는 것이냐. 혜원이 고양이의 앞발을 들어보니 날카로운 발톱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어 안쓰러움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 시각 산 아래 다용전터에서는 조대감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군뱅이 같은 놈들아, 밤새 파낸 것이 고작 흙더미뿐이란 말이냐. 내 눈에 황금이 보일 때까지 밥도 물도 없을 줄 알아라. 조대감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이 된 구덩이 앞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채찍을 휘둘렀다. 인부들은 진흙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연신 헛삽질을 해댔지만 나오는 것은 깨진 기와 조각과 썩은 나무뿌리뿐이었다. 전설 속의 보물은커녕 엽전 한 입 구경할 수 없자 조대감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단서가 있는지 살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 진실이 보일 리 만무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처님, 저들의 욕망이 이 산을 피로 물들이려 합니다. 어찌하여 저에게는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으시고 이 미물에게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혜원은 고양이를 안고 다시 움막으로 돌아왔으나 고양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녀석은 움막의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을 피해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도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 쳤다. 특히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고양이의 행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밤이 되면 녀석의 오두아의 눈동자는 마치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허공을 향해 무언가와 대화하듯 낮게 울어댔다. 혜원은 문득 옛 스승님의 가르침 하나를 떠올렸다. 월영사, 달의 그림자가 머무는 절이라. 스승님께서는 늘 절의 이름에 큰 뜻이 담겨 있다고 하셨지. 혜원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파헤치는 곳은 건물이 서 있던 양의 자리였으나 절의 이름이 암시하는 곳은 바로 달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들이우는 음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혜원은 무릎을 탁 쳤다. 조대감이 파헤치는 다용전 터는 함정일 가능성이 컸다. 진짜 비밀은 달빛이 가장 밝은 날,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곳은 다름 아닌 고양이가 매일 밤 발톱이 닳도록 긁어대던 그 낡은 석탑 주변임이 분명했다. 나비야, 네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냐? 천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석탑이 바로 비밀의 열쇠였구나. 혜원이 고양이를 바라보며 감탄하자 고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혜원의 무릎에 올라앉아 골골송을 불렀다. 혜원은 결심을 굳혔다. 다가오는 보름날 밤, 조대감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직접 확인해 보리라. 만약 그곳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면 그것이 악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보물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월영사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일이었다. 드디어 보름날 밤이 찾아왔다. 쟁반같이 둥근 달이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산속의 정적을 깨는 것은 풀벌레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조대감 사병들의 코지는 소리뿐이었다. 연일 계속된 고된 발굴 작업에 지친 감시병들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다. 혜원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집신을 단단히 묶고 품속의 작은 홈이 하나를 챙겨 움막을 나섰다. 고양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앞장서서 소리 없이 덤불숲을 헤치며 나아갔다. 달빛을 받은 고양이의 털은 은색으로 빛났고 그 뒤를 따르는 혜원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구도자의 행렬처럼 엄숙해 보였다. 석탑 앞에 도착하자 달빛은 기이할 정도로 탑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탑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가 숲속의 덤불이 우거진 특정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흙바닥이었으나 달빛 그림자의 끝이 닿는 순간 그곳에서 미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고양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 그림자의 끝자락으로 달려가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혜원을 돌아보았다. 바로 여기로구나. 네가 말하고자 했던 곳이.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쥐고 고양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것이 망상일지 아니면 천년의 비밀을 푸는 열쇠일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묵묵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호미가 흙을 파고드는 소리가 달밤의 정막 속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하여 혜원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라도 그 소리에 감시병들이 깰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다. 겉흙을 걷어내고 한자쯤 파들어갔을 때였다. 티건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호미 끝에 단단한 물체가 걸렸다. 돌멩이와는 다른 매끄럽고 묵직한 느낌이었다. 혜원은 호미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흙을 급하게 파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살같이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사방 2자 정도 되는
널따란 청석판이었다. 그 위에는 원령사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고호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자만이 이 문을 열어 지혜의 빛을 볼 것이다. 혜원은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 내려가며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창고가 아니었다. 난세에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고승들이 남겨둔 호국의 비기가 잠들어 있는 성소였던 것이다. 고양이는 석판이 드러나자 꼬리를 바짝 세우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기쁨의 울음소리를 냈다.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어리석은 중생은 영영 이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혜원은 감격에 겨워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멀리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무슨 소리냐? 저쪽 숲에서 뭔가 들렸다. 잠에서 깬 감시병 하나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원은 다급해졌다. 이 석판을 들어 올리면 지하로 이어지는 입구가 나올 것이 분명했으나 지금 당장 열었다가는 저들에게 들키고 말 것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덮어두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때 고양이가 갑자기 숲 쪽을 향해 털을 곤두수더니 날카롭게 하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혜원의 옷자락을 물고 어서 숨으라는 듯 덤불 쪽으로 끌어당겼다. 혜원은 급히 주변의 나뭇가지와 흙으로 석판을 대충 덮고 고양이를 안은 채 근처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횃불을 든 2명의 사병이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분명 이 근처에서 땅 파는 소리가 났는데 쥐새끼인가? 사병들은 혜원이 파헤쳐 놓은 곳 근처를 발로 툭툭 차보았으나 어두운 밤눈에 대충 덮어놓은 흙더미를 구별해 내지는 못했다. 젠장, 대감마님 성화에 잠도 못 자고 헛것이 들리나 보네. 가자. 술이나 더 마시자고. 사병들이 투덜거려며 돌아가자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저들이 다시 이곳을 샅샅이 뒤질 것이고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 밤뿐이었다. 조 대감이 깨어나기 전에, 그리고 저들이 다시 오기 전에 결판을 내야 했다. 혜원은 다시 석판 앞으로 기어갔다. 석판의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려 했으나 육중한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혜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화상 입은 팔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놀랍게도 고양이가 석판의 한쪽 모서리를 앞발로 꾹 누르자 철커덕하는 기계장치 소리와 함께 석판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을 눌러야 열리는 정교한 기관 장치였던 것이다. 고양이는 마치 전생에 이 장치를 만든 장인이라도 되는 양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석판이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자 그 아래에서 서늘하고도 신성한 기운을 머금은 바람이 훅 끼쳐 올라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돌계단이 혜원의 눈앞에 드러났다. 지하 깊은 곳에서 은은한 향냄새가 배어 나오는 듯했다. 혜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계단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품에서 작은 부싯쌈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가자, 나비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혜원이 횃불을 들이밀자 지하 통로의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벽화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다. 고양이는 혜원의 어깨 위로 뛰어올라 어둠 속을 응시하며 눈을 빛냈다. 이제 막 천년의 침묵이 깨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산 아래 마을에서는 혜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든 조대감이 악몽을 꾸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올랐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선과 악의 최후 대결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지하로 이어진 돌계단은 천년의 침묵을 품고 있었다. 혜원이 횃불을 앞세워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발밑에서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세월의 무게가 짓눌려 쌓인 묵직한 공기가 피어올랐다. 혜원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뿜어내며 마치 이 지하 세계의 수호신처럼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계단의 끝에 다다르자 혜원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강암으로 축조된 거대한 석실이었다. 벽면에는 불교의 호법 신장들이 역동적인 자세로 그려져 있었는데 그 채색이 어찌나 선명한지 금방이라도 벽을 뚫고 나와 침입자를 벌할 기세였다. 그리고 석실의 정중앙, 연꽃 모양으로 조각된 석대 위에는 황금으로 주조된 사리암과 옥으로 만든 경전함이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며 놓여 있었다. 아, 이것은... 혜원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한간에 떠돌던 소문처럼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금은 보화 따위가 아니었다. 신라 왕실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호국경전을 봉간해둔 실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민족의 성물이었던 것이다. 부처님, 이 미천한 승려가 감히 이 거룩한 성물을 뵙습니다.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불을 올리자 고양이 또한 석대 앞으로 다가가 앞발을 모으고 마치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엄숙하여 혜원은 이 고양이가 혹시 옛 고승의 환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쿵쿵쿵 지상에서부터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터널을 타고 울려 퍼졌다. 저기다 저 쥐새끼 같은 중놈이 불빛을 들고 들어갔다. 어서 잡아라. 조대감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조대감은 혜원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병사들을 풀어 샅샅이 뒤지던 중 열려있는 석판을 발견한 것이었다. 혜원은 사리함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곧이어 횃불을 든 조대감과 무장한 사병들이 들이닥치며 석실 안을 가득 메웠다. 조대감은 중앙에 놓인 황금 사리함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그의 눈동자는 횃불보다 더 붉게 타오르며 탐욕으로 일그러졌다. 아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다. 역시 이 땅 밑에 금맥이 흐르고 있었어. 저 황금 덩어리를 보라. 저것만 있으면 나는 조선팔도 제일가는 거부가 될 것이다. 조대감은 미친 듯이 웃으며 혜원에게 다가왔다. 비켜라. 이 땡중 놈아, 그것은 이제 내 것이다. 조대감이 사리함을 빼앗으려 손을 뻗자 혜원은 결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성물을 보호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심을 채울 물건이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호국의 보물입니다. 손을 대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혜원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대감은 혜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천벌 내 권세가 곧 하늘이고 법이다. 썩 내놓지 못할까. 폐옥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혜원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사리함을 놓지 않았다. 조대감은 격분하여 허리춤에서 시퍼런 장검을 뽑아들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베고 가져가겠다. 어차피 불난절에서 타 죽은 것으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서슬퍼런 칼날이 혜원의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혜성처럼 날아들었다. 캬, 고양이였다. 녀석은 조대감의 얼굴을 향해 몸을 날려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의 눈가를 핥휘었다. 으악 내 눈, 이 빌어먹을 짐승이. 조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저었지만 고양이는 날렵하게 피하며 다시금 그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 요물이 죽어라.
조대감은 고통 속에서도 살기를 띠고 고양이를 향해 칼을 내리쳤다. 혜원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비야, 피하거라. 하지만 좁은 석실 안에서 고양이가 피할 곳은 마땅치 않았다. 조대감의 칼등이 고양이의 뒷다리를 강타했고 고양이는 깨갱하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축 늘어진 고양이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나비야, 혜원은 울부짖으며 고양이에게 기어가려 했으나 사병들이 그를 짓눌러 제압했다. 조대감은 피가 흐르는 얼굴을 닦아내며 흉악한 미소를 지었다. 건방진 짐승놈, 내 놈도 저 고양이 꼴이 나고 싶으냐. 그는 사리함을 집어들고 혜원을 향해 칼을 치켜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석실 입구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춰라, 이 방자한 놈들아. 그 소리는 어찌나 위험있고 우렁찬지 석실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대감과 사병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내 하나가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조대감의 발굴 현장에서 흙을 나르던 일꾼 중 하나였다. 조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뭐야, 저 거렁뱅이는 내 놈도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그러나 사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횃불의 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노소의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내의 외침과 동시에 석실 밖 어둠 속에서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육모방망이를 든 건장한 역졸들은 순식간에 조대감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포승줄로 묶어버렸다.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역전되었다.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사리함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어사또. 이것은 오해입니다. 소인은 그저 절터에서 도굴꾼을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미횡어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닥쳐라. 내 이미 며칠 전부터 일꾼으로 잠입하여 내 놈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았다. 신성한 사찰에 불을 질러 승려를 내쫓고 국법을 어기며 도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르려 하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것이다. 어사의 추상 같은 호령에 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의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정의의 파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잡아들여 엄히 문초하라. 역졸들이 조대감을 끌고 나가는 동안 혜원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쓰러진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나비야, 눈 좀 떠보거라. 제발. 혜원은 피투성이가 된 고양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양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소리는 신랏같이 가늘었다. 어사가 다가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혜원의 어깨를 감쌌다. 스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나섰더라면 이 영물이 다치지 않았을 것을.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다면 성물도 저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사는 급히 품에서 귀한 지혈 가루를 꺼내 고양이의 상처에 뿌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혜원과 고양이를 감싸주었다. 우선 밖으로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서두르시지요. 혜원은 사리함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공손히 모셔두고 고양이를 소중히 안은 채 지상으로 올라왔다.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폐허가 된 월영사 터를 비추자 밤새 자욱했던 안개가 걷히며 처참했던 현장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아니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을 밝히는 희망의 서광기였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절터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조대감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천하의 악당놈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혜원은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품속의 고양이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부디 이 작은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뜨거운 눈물이 고양이의 털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때 기적처럼 고양이의 꼬리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혜원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는 혜원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 이 지하에 묻혀있던 보물은 조정에 보고하여 국보로 지정하고 훼손된 월영사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 다시 중창하도록 상소하겠습니다. 스님의 숭고한 희생과 이 고양이의 용맹함이 없었다면 역사의 보물은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혜원은 젖은 눈으로 어사를 바라보며 합장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자 이 영물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소승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탐욕의 화신은 사라지고 진실은 태양 아래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혜원에게 있어 가장 큰 보물은 지하의 황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품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는 생과 사를 함께 넘은 작고 소중한 친구였다. 혜원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절이 다시 세워지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이 작은 친구를 지키겠노라고. 아침 햇살이 상처 입은 고양이와 늙은 승려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고통 뒤에 찾아온 평화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월영사를 집어삼켰던 붉은 화마의 기억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질 무렵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뚝딱, 뚝딱, 경쾌한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고 갓 베어낸 소나무의 싱그러운 향기가 묵은 자의 냄새를 덮으며 대기를 가득 채웠다. 조정에서는 암행어사의 장계를 받아들여 월영사를 호국사찰로 지정하고 당대 최고의 대목장들을 파견하여 절의 중창을 명하였다. 무너진 돌계단은 반듯하게 다시 놓였고 검게 그을렸던 기둥 대신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워져 웅장한 대웅전에 뼈대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게의 기와와 흙을 지어 나르며 지난날 혜원 스님을 외면했던 부끄러움을 땀방울로 씻어내고 있었다. 그 분주한 공사 현장 한 구석. 햇볕이 잘 드는 평상 위에는 혜원과 고양이가 나란히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원의 정성 어린 간호와 의원들의 치료 덕분에 고양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비록 뒷다리 하나를 조금 절게 되었고 아름다운 털가죽 한쪽에 화상 흉터가 남았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고양이를 단순히 나비라 부르지 않고 보살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모셨다. 어이구, 우리 보살님 오셨는가? 여기 갓 쪄낸 떡 좀 드셔보게. 아낙네들은 절에 올 때마다 혜원보다 고양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맛있는 간식을 내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혜원은 허허, 나보다 네가 더 상전이구나 하며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더 없는 행복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신성한 도량을 짓밟았던 조대감과 그 무리들은 국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절터에서 나온 유물들을 도굴하려던 죄와 방화미수, 살인미수 등의 죄목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그들이 끌려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사필귀정이여 인과응보로다 하고 외쳤다. 반면 혜원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지하 석실의 사리함과 경전들은 왕실의 보물창고로 옮겨지는 대신 새로 지어지는 월령사의 지하 박물관에 안전하게 봉간되어 만백성이 그 찬란한 문화를 우러러볼 수 있게 되었다. 혜원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전국의 불자들과 선비들이 그의 높은 법력과 자비심을 흠모하여 월령사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어느덧 월령사의 낙성식 날이 되었다. 오색 연등이 하늘을 수놓고 웅장한 범종 소리가 산천을 울리며 새로운 도량의 탄생을 알렸다. 새로 지어진 대웅전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으나 혜원이 가장 아끼는 장소는 화려한 법당이 아니었다. 그는 절 뒤편, 고양이가 처음 보물을 찾아냈던 그 낡은 석탑 옆에 자그마한 정자를 짓고 묘은정이라 이름 붙였다. 고양이의 은혜를 기리는 정자라는 뜻이었다. 혜원은 주지 자리를 젊고 유능한 제자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 정자에 머물며 고양이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혜원은 묘은정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이제는 늙어 움직임이 둔해진 고양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혜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나비야, 기억하느냐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혜원이 나지막이 속삭이자 잠든 줄 알았던 고양이가 귀를 쫑긋거리며 눈을 떴다. 호박색과 옥빛이 감도는 신비한 눈동자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영롱했다. 혜원은 고양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회상에 잠겼다. 만약 그때 자신이 도망치기에 급급하여 이 작은 생명을 외면했더라면 지금의 월령사도 그리고 이 평화로운 노후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네가 보물을 찾았다고 칭송하지만 나에게는 네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보물이다. 혜원의 손길에 고양이는 기분 좋은 듯 골골 소리를 내며 혜원의 손바닥에 머리를 비볐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종을 초월한 우정이자 생사를 함께한 전우회였으며 부처님이 맺어준 숭고한 인연의 끈이었다. 산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자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평화를 노래하는 듯했다. 때때로 마을 아이들이 올라와 혜원에게 예시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그러면 혜원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불타는 절에서 고양이를 구한 이야기와 그 고양이가 어떻게 나라의 보물을 지켜냈는지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세상에 하찮은 생명은 하나도 없단다. 길가에 핀 풀 한 폭이,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는 법이지. 내가 베푼 작은 자비가 돌고 돌아 결국에는 나를 구하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늙은 고양이는 그 곁에서 마치 훈장님처럼 점잖게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세월은 흘러 혜원도 고양이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따스한 봄날, 혜원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조용히 입적하였다. 그의 곁에는 늙은 고양이가 혜원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주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듯 편안한 자세로 함께 숨을 거두어 있었다.
사람들은 두 존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혜원의 다비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의 사리탑 옆에 작은 고향이 석상을 세워주었다. 지금도 월영사에 가면 대웅전 뒤편 낡은 석탑 옆에 다정하게 서 있는 승려와 고양이의 석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풍경 소리와 함께 야옹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것이 혜원 스님과 고양이가 여전히 이 절을 지키며 탐욕에 물들지 않는 맑은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라 믿고 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난과 시련을 자비와 용기로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진다. 진정한 보물은 땅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속에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면서 말이다. 월영사의 달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비추고 바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싣고 멀리 퍼져나간다.